2024년 1월 1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여주는 땅이죠? 여기서 주어는 바로 나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즉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전략을 세워서 결정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계획하셔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그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하고 또 전략을 짜고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5년 뒤의 계획, 10년 뒤의 계획, 심지어 20년, 30년 우리 후대들을 위한 계획까지 다 이미 미리 결정을 해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이 바로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더 이상 이제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 인생, 이제는 그만 멈추고 이제부터는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따라와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동일한 장면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이 창세기 12장 1절의 시점이 오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무개야, 너가 아직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이제는 그 주인의 자리를 나에게 넘겨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찾아오시고 권면하시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은 인생에서 꼭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이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며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리고 삶의 변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힘들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기도 응답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나에게 내어놓아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권면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그냥 하란 땅에서 살면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 잘 이어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 하란 땅에서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두 번째, 또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방, 즉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중간 정착을 하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이 하란 땅에서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동생 나홀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원래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거기 가면 아브라함 본인의 동생인 나홀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서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홀성에서 나홀이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있는 자기를 환대해 줄 수 있는 피부치 혈육인 나홀에게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함께 오순도순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돌아갈까? 라는 생각도 아마 아브라함은 분명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결단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렸고요.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되돌아가서 친척과 오순도순 잘 살겠다라는 그러한 나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보다 앞선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고 더 멋지고 더 훌륭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업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두웠던 그러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그러한 영역들을 보여주십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그러한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영역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당연히 높은 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멸망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지옥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이 한 가지 복음의 이 십자가 사건 한 가지만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 작년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마다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그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서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예배 성공은 바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2024년도에는요. 여러분 예배에 생을 거시고 예배에 꼭 승리하시고 꼭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나에게 감동이 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담고 그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이 말씀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 인생에 경험되고 확인되는 것을 2024년도에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왜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켜주시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응답을 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자게 하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요. 그것이 당연히 그 생각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게 되고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다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만, 즉 하나님의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조금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요. 일평생 내가 성령 인도 받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나의 계획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고요.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로 결단하신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몇 살이었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그 시기가 그때가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소천하는 즉 천국 가는 그날로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관점 다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 성령님의 인도받겠다라고 몸부림치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 생각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결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결정해 주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관점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2024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생을 걸게 하시고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라는 마인드로 2024년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붙들며 기도에 힘쓰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